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듯 살기 위해서, 상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좀 피곤하고 쉬고 싶고 나는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뻐 뛸 수밖에 없는 이런 뜻. 찬송의 옷이 이 세상의 최고의 메이커가 되도록 그렇게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생각하면서 찬양해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신음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줍니다. 아멘. 어떻게 사시나요? 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진 말입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는 이게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하루였는데요. 진짜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학년은 이제 수학여행을 어제 복귀해서 오늘 10시까지 등교했습니다. 네. 그 한 시간이 되게 꿀 같은가요? 네.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2교시 수업을 달려온 아이들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들어오는 게 토로스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야.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2시간 수업을 마치고 달려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목을 퍽 붙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거 보니까 지금 고3들 시험 보고 있잖아요. 시험 나갔다가 이제 시험 보러 온 친구가 퍽 잡더니 저 보너스 받았어요. 그래서 날 잡으세요. 밥 쏘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거보다 뭔가 희망에 찬 그 기쁜 모습, 나한테 비춰진 이 아이의 모습, 비록 힘들지만 근데 그 기쁨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수업 되니까 애들이 이제 오후 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수업하기 시작하니까 또 애들이 막 호기심 가득한, 한 번에 수업을 한 번도 못해서 좀 약간 무서우면서도 재미난 이야기들 꾸려나가는데 그 듣는 아이들의 호감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던져진 말을 또 받아서 제주도에서 말 탔다, 뜨그닥 탔대요. 그리고 그걸 재밌게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일을 하는 가운데 좀 진지한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친구의 삶의 아픈 이야기들,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신없이 집에 가서 씻고 국수 한 그릇 빨리 먹고 막 오는 과정 중에 저는 또 오랜만에 옛날 제자, 여보세요 웬일이니? 오늘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거든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막 기뻐서 너무 좋은데 이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소리 질러 예 막 하면서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이 친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돼서 기쁘기보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리더로 살고 학생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늘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놓지 않고 꿋꿋하게 대학생이 돼도 청년 리더로 살아가고 아이들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자신을 열심히 해나가고, 그리고 이런 결과 야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명목이 생긴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 하루를 보니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듯 지금 무엇인가 목표를 이룬 친구도 옛날에는 지금 고민을 얘기하고 힘들었던 아이처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 하루에 만났던 수많은 희노애락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렇듯 마치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많은 마음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꼭 이루기보다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되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여전히 세상에서도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연약함, 부족함, 두리뭉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말씀으로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성령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기 바랍니다. 예, 계속 저 심야 기도에 3달 만에 왔네요. 7월, 8월 이제 다른데 수련회를 같이 하고 있었고요. 3개월 만에 왔습니다. 항상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떤 인물의 기도를 나눌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거의 3년 가까이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나눠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새벽 기도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기도로 잡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닌 지 뭐 한 몇 년 된 분들도 있는데 회개 기도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잘못한 거 그죠? 뭐 저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회개 기도하면 수련회 가서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소중했던 추억이고요. 근데 회개 기도가 뭐냐면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성재 목사의 장점도 이렇게 분석하고 여러분 회개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 좀 기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한자어로도 회개를 보니까 무슨 회자예요? 뉘우치회에 고칠 개입니다. 일단 뉘우치다는 말,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다는 뜻인데 일단 뉘우친다는 말부터 한번 가봅시다. 뉘우친다는 말이 제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가책을 느낀다는 거래요. 근데 가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꾸짖을가의 꾸짖을 책이에요. 꾸짖는 거, 꾸짖고 꾸짖는 거예요. 그럼 뉘우친다는 건 무언가 잘못을 꾸짖고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러면 일단 물어봐야 될 게 그럼 뭘 뉘우치냐는 거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이겠네요, 그죠? 그럼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근데 저 사전 찾는 거 진짜 좋아요. 잘못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옳게 하지 못한 일도 잘못이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잘못이랍니다. 뭐 잘못되었다 그럴 때는 아마 이쪽일 거고죠. 잘못했다 그럴 때 아마 이쪽이 될 겁니다. 근데 둘 다 붙어가요. 옳게 하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그죠? 그럼 일단 옳게 하지 못한 일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큐티 하시나요? 뭐 다른 교회도 큐티 하잖아요. 그죠? 새벽 나라로 하나요? 중고등학교는? 로마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오늘 삑사리가 좀 많이 나네요. 뭐 아시니까. 로마서 1장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잘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 앞절을 하나 봤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쉽게 이것만 세상만 잘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잘 봐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제주도 가보신 분, 뭐 2학년들도 어저께 왔고, 하지만 그 전에도 가보셨잖아요. 가보신 분 내려보세요. 자연 보면요 참 아름답죠. 그리고 무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사람이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참 작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실은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 같은 것들이 여러분 배워보시면 여러분 철학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배워보면 옳은 말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자연만 잘 봐도 우리 인생만 잘 봐도 아까도 목사님께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만 잘 돌아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아요. 자꾸 저희는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철학자들도 인생을 보고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꽤 좋은 말들, 많은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잘만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생각이 허망해져 버려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무언가 옳은 걸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금방 거짓으로 바꿔요.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피조물을 숭배해요.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옛날로 보면 소를 왜 섬겼을까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상 빚는 건 다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뵙더니 그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기대하게 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피조물을 섬겨요? 대학이라는, 취업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요즘엔 어른들은 아파트라고 하는 그거를 섬겨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옳지 못하게 하는 일 바로 그런 거예요. 꼭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해요? 언제 기뻐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혹시 우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실은 그게 옳지 못하게 가는 일이에요. 실은 가정만 봐도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아요?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 있을 것 같은데 부모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과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얘기 듣자마자 맞다 우리 엄마 성적 같고 우리는 달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임과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 살아요. 그게 옳지 못하게 옳게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이에요. 조금 이따 여러분 함께 회개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아니 회개합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옳지 못하게 했더니 뭔가 잘못되겠죠. 어떻게 잘못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되게 살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상만 바라보며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래 그럼 네 욕심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이가 뭔가 좀 잘못되어 가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제도 오늘도 아침 시간에 얘기했는데 카톡에 단톡방 만들어서, 하늘교도 단톡방 만들었는데 은혜 나누자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자에 대해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그죠? 했다는 것 나오죠? 그저께는 연세대 나왔고 다 나왔네요. 서울대 고려대 다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왜냐면 군대 가서 경험해 봤어요. 남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실은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몰랐어요.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제 주변에는 저 때문에 교회 가게 된 친구들, 같이 많이 모여서 같이, 아니면 다른 교회 친구들 모여서 12제자라고 기도하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13명이 되면 안 되니까. 고3 때. 농담이고요. 대학교 가도 감신대 갔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거기도 다양하다고 했지만 다 고놈이 고놈들이에요. 근데 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친구들이랑 내부반 생활을 해봤는데, 와, 여러분 여자랑 잔 거 자랑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자랑하면서. 여러분 카톡방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살아요. 세상이.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그런 거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고 살아요. 부끄러운 정욕이 정욕이면 뭔지 모르고 살아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물탔으며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냥 그 욕정에 살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요즘에 참, 연예인 뉴스 봐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뭐 이번에 다 그 기사화 됐다가 뭐 미키우천도 그렇고 결국은 맞죠? 박유천이라고 해야죠 이제는. 박유천도 무죄라고 나왔지만 뭐가 무죄인 줄 알아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자기를 겁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남자는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무죄예요 지금. 다른 것들 다 그렇게 나와요. 뭐 여자가 그런 의도로 돈을 꺼내려는 의도로 했어도, 아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남편이 남자친구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욕정에 불타며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여러분. 대학 가면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듯 살든, 아니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든. 소정아 그지? 대학 가보면 알아요. 여기 뭐 일반대 안 다녀본 사람 잘 몰라요. 저도 일반대 안 다녀봤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그래요. 큰 수련회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막 와요 저한테. 자기 어쩌면 좋냐고. 교회에서 잔 거예요 같이. 그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렇게 욕정에 불타 살아요.
또 잘못 간 길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옳게 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거든요. 더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랬더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살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냐면 쭉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혹시 좀 찔리는 거 없어요? 더 가볼까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씩 갈 필요도 없. 중상 뭐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쟤 뭐했대 라고 말하는 거. 우매한 거, 신의가 없는 거, 무정한 거 뭐예요? 주변에 누가 아픈데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가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첫 번째,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거짓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들,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정욕대로 그냥 사네요. 3? 알아서 읽어요.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들 가운데 마음속에 주어지는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실은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두려워요. 왜냐면 교회 다닌 청년 중에도 이미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돼서 관계를 했을 수 있어요. 그죠? 욕정대로 살았어요. 이게 꼭 섹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는 순결사역 같은 거 못해요. 하는 순간 교회를 몇 명 떠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아까 다 많이 나왔네. 모여갖고 막 얘기한 거, 그죠? 전 처음 목회할 때부터 그 전도사일 때 어떤 청소년이 와서 고2인데 목사님 어제 남자랑 잤어요. 근데 전 너무 고마웠어요. 와서 얘기해 준 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은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저 정욕대로 살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이걸 아는 거. 그게 회개의 첫 번째. 근데 로마서는 그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로마서에서 앞에 1장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우리도 자유롭지 않네, 그죠? 근데 2장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 남을 심판해요.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입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 이렇게 제가 말했다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맞다, 내 친구 그래서 걔 어떡하지? 그럼 우리도 심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게 옳게 하지 못한 일이에요. 세상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 왜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이거 말할 것도 아까 다 얘기했네, 그죠? 우리도 우리도라고 말할 것도 없다, 그죠? 남 미워하고 중상하고
무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남을 심판해요. 우린 아닌 것처럼. 요즘 새벽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교회만큼 용서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교회만큼 심판이 가득한 곳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 참 쉽게 이러고 살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회닫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 여러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업신여기며 살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 죄를 더 많이 짓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어느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옳게 하지 못한 일들,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서 거짓된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전욕대로 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것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잘못 2,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잘못이에요. 남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거. 똑같이 살면서도 말만 바꿔서 똑같이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 살면서 아닌 것처럼 결국에는 돈 벌고 권력 가진 것만 감사하면서.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주님 가운데 똑같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모르는 이도 아는 이들도 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으면 죄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려요. 하도 많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노래를 너무 부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서죠.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잘못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 회개할 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할 거 많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뉘우치는 거, 이게 첫 번째 회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셨죠? 2번째, 그럼 이제 넘어가야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양비론이라 그래요. 걔네도 잘못했고 우리 잘못했고 그럼 어쩌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죄를 인식하는 거. 여러분,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분.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아요.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회개의 첫 번째 내용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이제 넘어가야죠. 실은요, 이 첫 번째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아침 기도 그죠? 로마서 참 괜찮죠? 뭐 깨닫게 됐냐면 무엇이 죄인인지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인데 실은 딱 뉴스 보면서 이런 사람들 교회 사람 왜 목사들 왜 이래? 내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 죄인이구나. 나 이렇게 죄 짓고 있구나.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됩시다. 그럼 이제 어디로 목 고치려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끝이면 그래 난 죄인이 어떻게 우리 같이 죽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요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어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고요. 값없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 우린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대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인임에 익숙해져서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끊임없이 비판함을 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고 나서 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몸이 부르르 떨려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는데 저거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는데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감사를 제가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내용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아까 얘기했죠? 그 잘못들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 욕정으로 살았네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바라고 살았네요.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미워하며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네요. 남 판단하며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저 그런 죄인이네요. 심지어는 그걸 제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렸네요. 하나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았네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큰 은혜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바울이 이제 뒤에 6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커요. 죄인임을 깊게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는 크리스찬들만 오셨죠.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가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받고 있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는데 저 어떻게 살까요? 너무 감사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자꾸 사랑받고 있다 용서받고 있다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바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귀에 몹시 박히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3장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버려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알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내게 주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으니까 경찰에 합격했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개 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좀 기대될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할 게 딱 뭔지 알겠잖아요. 언어로 메타노어라고 하는데, 생각하다, 제거하다, to change one's mind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뭐가 죄인지 몰랐던 사람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change one's mind죠. 크리스찬이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남을 막 비판하고 살았던 크리스찬이, 아, 나도 죄인인데 깨닫고 무릎 꿇으면 change one's mind죠. 근데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죄인임을 안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은 로마서 8장이 돼야 나오는 얘기라 7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딱 갑자기 툭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무엇을 회개할까? 우리의 잘못들, 눈으로 봤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거 하나하나 다 잘못이요.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 다 잘못이에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참 웃긴 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지들을 이러고 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자마자 이러고 살아요. 이거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느 쪽도 가지 맙시다.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안에 있는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감사함을 알면 순종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그 친구,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그렇게 갔을까요? 실은 한올교회는 있거든요. 여기 한 명. 한 명만 있나요? 뒤를 보내요. 그죠? 여기 다요. 여기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요. 저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만나나 우리 청소년들 게임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하지 맙시다. 좀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안 해도 되는 거 좀 내려놓고 해야 하는 일들 합시다. 두 번째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버리는 순간 싸워요. 섭섭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았던 거 준비 시작.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네요. 시작.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눈물로만 끝나지. 둘 다 눈물이네. 기쁨에 감사의 눈물. 그것까지 가는 게 회개 기도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며 살아간 우리가 됩시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골라준 찬양은 항상 좋아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이게 참 웃긴 거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나는 되게 높은 사람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살아가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와,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와,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회개 기도하는 주였거든요. 로마서 읽으면서. 그럴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전에 충청남도에서 이제 임용고시 통과해서 와, 부럽죠. 임용고시 통과해서 교사 임용된 선생님들 오늘만 한 80분 만나고 온 것 같네요. 30명 클래스 50명 클래스 하고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5번을 더 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사랑합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만왕의 양내 주께서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가는가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눈이 밝아졌네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살고 있었던 부모님과 심지어 하나님과 막 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정욕이었는데 다 쓸데없는 피조물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구나. 눈이 밝아졌네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음을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까지 넘어갈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죄인이 아니면 찾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피조물들임을 모르고 싸우며 다투며 출산하며 모욕하며 미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아, 아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죄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죄를 죄라고 알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 교만해진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앞에, 친구들 앞에, 형제 자매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여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고 있는 자였는지, 부모님께 드렸던 상처들, 친구들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에게 함부로 했던 일들, 주님, 그 죄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죄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불가능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늘 울어도 그 그날에 늘 울어도 그 다가풀 수 없네 다가풀 수 없네 나 주님 그 맞춰서 주님께 돈 받아서 주의 힘쓰리 다시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몸 바쳐 주님의 날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아직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그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말로 전해주겠다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마음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사랑을 주님 신기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고3들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실은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대신 나랑 같이 꿈꾸자. 나랑 같이 지금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있잖아. 함께 가자. 나에게 좀 와. 나에게 좀 물어. 나에게 좀 기도해.
나와 함께 좀 있자. 그 주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받은 만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도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놀라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로마서를 썼을 겁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고, 아니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네. 뒤로 넘어가면 돼. 뒤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나의 아내와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인사합시다. 혹시 기도하실 분들은 자,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